1278페이지 아모스 4장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둥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오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벌써 나오셨어요. 이사야보다 먼저 예레미야보다 먼저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20년 전에 사역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12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호세아 선지자보다 또 먼저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진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3장부터 마지막 장 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책망과 권면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권면을 하게 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책망을 하게 됩니까? 또 누구에게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의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징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자기 군군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일이 아니라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른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참 책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칭찬해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
책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 것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당시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기를 7장 10절 보십시오.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어떻게 고발하냐면 10절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서도 바닷물을 불러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렇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가 살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픕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 나갔는데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돼도 돌아오지 않고 2시간, 3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폭풍이 온다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누가 마음 아파한다고요? 그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돌아와야 할 자가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국 중에 내가 너만 알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만 사랑하였다는 거죠. 너만 사랑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나는 너만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남편과 아내는 아내가 남편만 알고 남편은 아내만을 압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나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당신만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복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리에 내려오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그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권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너를 권면하고 너를 책망했지만 네가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7절 하반절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인데,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어저께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그랬는가? 엊그저께는 1000년 만에 있는 홍수라고 하던데 지금 2000년 만에 있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썼더라고요. 홍수, 우박, 그리고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이 불어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일본도 그렇고 엊그저께는 저 북한에도 그래서 1500채의 집이 다 무너지고 5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으로 갔다가 어떻게 북한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은 이 자연재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아주 무서운 태풍이, 우박이, 홍수가, 지진이, 화산 폭발이 지금 온 지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환경보호단체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어져서 홍수가 이렇게 발생하고 또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1년 내내 열대지방인 저 브라질,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 물이 얼마나 많이 왔고 영하 7.5도까지 내려가서 브라질이 세계의 커피를 40% 정도 생산을 한다는데 지금 커피 농사가 다 망가져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커피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쪽에는 더워서 난리고 너무 가버려서 산불이 나서 난리고 그리스, 터키 산불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같은 도시는 거의 도시가 막 이렇게 이태원 만큼 지금 불이 엄청납니다. 왜 이런 자연 발생이 작년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심한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뉴스마다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장 6절 보십시오.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읍에 재앙이 내리고 도시에서 재앙이 내리고 나라가 재앙을 당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환경이 파괴돼서 이런 자연재앙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엉뚱하게 떠들어대니까 뉴스 시간만 되면 뉴스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그 뉴스를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재앙으로 지금 난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코로나 외에는 자연재해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적어서일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누구라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셔서 예쁘게 보셔서 사랑하셔서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신랑 망대가 무너져서 씌어 죽은 자가 18명이 인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18명은 예루살렘에 간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중국에 임한 그 태풍 하나만 지나가도 우리나라는 쑥대가 터져요. 중국이 지금 35개 성인가요? 35개 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35개 도시인데 다 물바다가 돼요.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산당에게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있구나 이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냐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 대환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하니까 대환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조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식이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부모의 마음이 애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와야 할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할 수 있는 지금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서 너는 너의 주인 되어지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라 하시니까 부담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나는 하나님의 나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부담스럽게 자꾸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여기가 좋다니까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나에게 주가 되어지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지면 내게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권리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다 권리, 주권 다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예하고 아멘하고
그렇게는 못 삽니다. 불편해서 그렇게는 못 삽니다. 나 여기가 좋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목사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죽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100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죽게 돌아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말을 다 축약해서 딱 한 가지로 주의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주의 바꾸는 것이 회개이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도 주님 바꾸어져서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 주님의 영광, 내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데, 그 삶이 내 힘으로 됩니까? 한번 해봤지만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던데요. 뭘 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목사야 너는 나에게 돌아온 자냐,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하고 행하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까지도 옮겨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로 말하고 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돌아왔는데 어떤 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입에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소 잡아서 동네 사람 초청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돈 어디다 다 썼어? 라고 묻지 않고, 너 내 말 듣지 않고 나가더니 이 꼴이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묻지도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목욕시켜 주시고, 가락도 입히고, 새 옷 입히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돌아온 자에게.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님들,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고 휴거가 가까운데 돌아와야 할 자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실증나게 듣고 똑같은 말을 수없이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이미 돌아와서 주 안에 온전히 거하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주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교회 왔으니까 돌아온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착각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로 사십시오. 지금은 급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아까 조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환난에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런 걱정이고 어느 양로원에서는 요양원인가요? 3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대요. 집단 감염됐대요. 그런데 다 거기는 1차, 2차 다 백신 맞았대요. 그런데도 35명이나 집단 감염이 됐대요. 여러분이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천천만만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루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은 돌아왔지만 어느 부분은 돌아오지 못한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부분까지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남은 생에 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찬송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듣고 나는 주께 온전히 돌아온 자인가. 아직도 어느 부분은 돌아왔는데 어느 부분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부분 무엇인가.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말하고 행하는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공동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권능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돌아온 자여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온 자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온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약해서 믿음의 노력에서 결심이 약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보다 부분이 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부분까지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주님으로 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신부로 24시간 360일 남은 생의 문자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우리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지어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혼란을 앞에 두고 휴무를 앞에 두고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애타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데 내 백성이 아직도 돌아올 생각조차도 안 하고 돌아올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돌아온 자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자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그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좋으심을 맞이하는 우리 부자들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섬기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주일날 우리 드린 섬기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손으로 받으시고 약속의 손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충만한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온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필라델피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는 지어다. 아멘.